예, 어떤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강에 들어가서 뭘 하다가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만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죠.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물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딸도 하나 그런 딸이 있었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물이. 그런데 물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강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정신을 잃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난리를 치면서 한참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가다가 발에 뭐가 턱 부딪혀서 더듬어 보니까 땅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땅을 딛고.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온 강이 가슴밖에 안 차는 강이었는데 나 죽었구나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한참 동안을 헤맸던 거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꼴이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쳤고 숨었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성경 복음서마다 인원수가 조금씩 약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3명이나 4명의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사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동굴 무덤,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 무덤 가면서 그 돌문을 열어야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를 고민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동굴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도 허탈했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만 해도 견딜 수 없도록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이렇게 잃어버렸으니, 도둑 맞았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놀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기대했던 것은 시신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함이었고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들에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전해주게 됩니다. 여인들은 정말 많이 놀랐겠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지금도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은신처를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전했지요. 그들 역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드디어 믿게 됐죠. 만났으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놀라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안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씩이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랬었다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토록 슬퍼하고 큰 충격에 빠져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놀라움, 그 기쁨, 그 감격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감격이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죠. 안 믿었던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더더욱 컸던 겁니다. 그 큰 기쁨, 놀라운 기쁨. 그런데요, 그들의 기쁨이 너무너무 컸었지만 그들의 기쁨은 사실은 진정 그들이 깨닫고 누려야 될 기쁨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기쁨을 누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그것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기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길래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단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 한 사람이, 사랑하는 스승이,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아니면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 정도 기쁨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아는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 놀라움,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던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살아났네, 이 기쁨의 의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런데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 만약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기쁨, 그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요? 부활의 의미가 뭐길래요? 오늘 말씀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우리 구약의 성경에서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이거 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실수를 심었다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지만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 자라야, 나무마다 좀 다릅니다만 몇 년 자라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일정한 정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요? 이게 제대로 커서 열매를 맺을까? 제대로 진짜 여기서 열매가 맺힐까? 하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열매는 불과 몇 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열매가 소중한 것은, 그게 맺혔다는 것은 그 이듬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몰랐었던 이 나무가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열매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이후에 풍성한 열매가 두고두고 매년 해를 거듭해서 맺힐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첫 물꼬를 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후에 다른 많은 죽은 자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보증, 보장,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인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던 것,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만을 기뻐했을 뿐이지만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죽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앞선 제자들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은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두고두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기뻐할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나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겠죠? 안 죽으실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다 부활하는데, 내가 부활하는데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몸, 늘 병치레하는 몸, 하루만 안 먹어도 헉헉대는 이 연약한 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만 인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말미암는도다는 시작하는도다예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할 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줄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첫 인간 아담. 즉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2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이후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게 더 놀라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인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무서운 것도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 나머지는 별로 무서운 게 없죠.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면서 느끼시잖아요. 전쟁이 한번 터지거나, 옛날하고는 우리 6.25 전쟁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순식간에 몇 발의 포탄만으로도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이런 비참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초반에 봤던 뉴스는 어떤 뉴스였습니까? 건물들이 이게 폐허처럼 다 무너져버리는, 폭탄을 맞아가지고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돼버린 그런 광경 보면서 와, 무섭다,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덜 충격적이었던 게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러시아 군들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있는 시신들, 길거리를 나뒹굴고 있는 시신들, 집단으로 매장되어 있는 시신들이 가끔 뉴스에 뜰 때마다 그 충격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길거리를 나뒹굴고 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광경.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죽음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나 혼자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만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죽음 이후에도 뭔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허상이고 인간의 상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헛된 생각들이죠. 이름이 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한 소리들이에요. 죽음은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혼자만 퇴장하는 겁니다. 쓸쓸하게. 이게 죽음이죠.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버리고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잊혀져 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라져 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고 먹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잠을 자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죽음은요, 인간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한순간의 죽음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어떻게든 그 죽음을 좀 더 미루어 보려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고 나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마 벌써 오래전부터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영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온 삶을 거기에 투입하고 온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죽음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이게 부활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왜 그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우리의 삶을 파탄시켜가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삶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신령한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야.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삶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예수님 부활 이후로 양분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 부활을 내 것으로 믿기 전 삶은요, 죽음을 향하여서, 파멸을 향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떠밀려 가고 있는, 마치 거대한 강물에 떠밀려 가지고서 저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발버둥 치면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름다운 강가에서 행복하게 헤엄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삶인데 반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마치 부활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부활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